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도록 이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신속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었고 칭찬하여 주시오며 내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시기를 또 그런 말씀이 있는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확인이 되어지며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 영혼의 바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힘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 사자와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겠노라 이 고백을 가진 자와 같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한 말씀을 설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었고 교회가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사도들이 본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것이 있사오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것이 오늘 주일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이곳에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기를 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설득에 관해서 주제어 가운데 하나를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에 관한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단어를 생각하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어떤 인간,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소망은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내면에 일어나는 그 갈등과 위협과 불안을 이길 힘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소망이 개인, 가정, 나아가서 집단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회적인 기대까지도 강한 열망 혹은 목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전 세계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출전을 하여서 32, 16강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16강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뉴스나 아니면 SNS에서 올려져 있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국가 단위로 소망을 또 품게 됐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또 하나의 희망,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됐죠. 성경도 소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계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서에서는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믿음, 소망을, 사랑을 항상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그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 가운데 민족성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실 인자의 오심이지요. 물론 그 인자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까지 그 시간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인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소망 가운데 품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다. 아직 실상이 오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소망 안에서 실상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하면 실상은 오지 않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실상이 와서 주실 은혜를 오지 않았지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셨고, 그 소망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십시오. 16절에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 여기 앉았다는 이 말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 완전히 그냥 생활이 되었다,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있어서 부모라면 반듯한 뭔가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냥 마냥 그것을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으니 뭔가를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고 있을 때 부모의 입에서 하는 말이 있죠. 긴장하고 있냐? 준비 잘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하죠. 거기에 안주해서 그냥 만족해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이런 말을 하죠. 동력, 경력, 목표에 대한 재확인, 부모는 또 선배, 후배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다는 이 말은 그 말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흑암에 앉아있는 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인자의 오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칙들을 통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죠. 우리는 그것을 규례와 법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증거, 증표와 같아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잃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언급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낸 이 한 주간, 이 한 주간의 삶을 좀 무게 있게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선거를 치르고 선거 결과를 가져서 저마다 평가를 또 분석을 하지요.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를 긴장감 있게 했고 투표 결과를 긴장감 있게 보았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새벽에 서너 시에 일어나서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늦은 시간까지 보다가 잠시 눈을 붙여 새벽에 일어나 결과를 보았을 때
뜻밖의 결과를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많은 수가 옳고 그름에서 투표하지 않았구나. 선과 악에 관해서 기준점을 두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저마다 이익을 따라서 마음에 품은 뜻을 따라서 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 정당에 관한 마음이 가 있기보다는 사람에게도 생각을 많이 하고 비중 있게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덕과 삶의 가치의 기준에서 합격점을 두거나 그렇게 엄격히 따져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그 기준에 찰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기준이 있거든요. 공의를 따라서. 이 공의라는 이 말은 국가의 운명 공동체의 정체성을 따라서 국가를 위하는 정치할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고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의를 따라서 얼마든지 일하는데 교훈이 반면 교사가 거울이 될 수 있겠다 할 때 기꺼이 그 사람을 또 국가에 책임을 맡겨주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사익으로 분리하지 않는 삶은 결코 국가의 이 권위를 맡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또 함께 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준점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는 그 문제만큼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더는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자리에 앉아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흑암에 앉아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로 듣고 주중에 묵상하면서 보낼 때 저도 여러분도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이 자신을 역겨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말, 그런 것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일상의 언어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이 반응하기를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나는 당신의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미천한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냐? 거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허락해라. 우리가, 즉 나와 네가, 사실은 너라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사촌 형이거든요. 형이잖아요. 같은 해에 태어났을지라도 6개월의 차이가 있는 동갑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집안 안에서 6개월은 형이잖아요. 이런 면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뜻, 계획,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은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난 자 아닙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었다? 많은 해석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요한의 때가 끝이 날 무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는 그 교량 역할을 감당하는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잡혔다. 잡혔으니 그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잡힌 이유는 14장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요 12장에서는 요한의 잡힘을 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반면에 누구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첫째는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는 그것을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장의 내용을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이 그 세세한 내용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요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자리를 옮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중반 이후를 보겠습니다. 잡힘을 들으시고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여기에 이 자리를 피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스였습니다. 이 도시, 이 사람이 다스렸던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요한에 대한 적개심은 굉장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옳고 그름을 말하기가 매우 위험했다. 세상에 대하여 악하다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13절에 보니 나사렛을 떠났다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러분, 이 지역을 언급했을 때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갈릴리 지방 이곳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자재들을 공급한 대가로 갈릴리의 성읍 20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십시오.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 갈릴리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해야 했을까? 이 갈릴리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점점 이 갈릴리는 혼혈인종, 혼합 문화, 그리고 혼합 종교, 제사, 이것들로 인하여서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갈릴리는 독특하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잡힘과 동시에 이후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진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의 입에서 말하여지는 소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도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다, 진리이시다 하는 것은 그의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도, 그의 삶도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곳인
불구하고 가셨다는 것은 14절에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의 이 행위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가 행하신 일들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생각할 때 이 장소를 생각도 해야 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도 함께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행위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삶을 통해서 말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모세로 말미암아 준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이루어서 이제는 아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율법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또한 연결합니다. 율법은 은혜와 진리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도 모세의 율법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흑암에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지라도 빛이 거기에 가서 빛을 그들에게 비추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백성들로 살지만,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진 표현 방식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을, 형태를, 모양과 성질에 대한 메시지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거룩함,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 영혼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듣게 하는, 그것을 가지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흑암에 앉은 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 또 듣고 내 것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이는 빛에 관한 것입니다.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을 받는 한 어두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을 비추이는 것에서 더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임이 되면 자라는 것이 무엇이 자랄까요? 생명입니다. 빛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자라요. 근데 빛을 받으면 생명이 끊어진 자는 말라요. 여러분 밭에 조그만 밭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이해될 겁니다. 땅에 뿌리를 박은 이 잡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잡초이죠. 그 땅에서 뽑아 땅 위에 얹어 놓으면 하루만 햇볕을 받아도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립니다. 근데 뿌리를 땅에 박은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영양소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식물이 됩니다.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빛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 빛으로 가셨던 예수님, 빛을 비추이는 예수님이었다고 할 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참 신기한 현상은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하는데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안 자랄까요? 왜 생각이 안 자라고 마음이 안 자라고 삶이 안 자랄까요? 말라가는 자신을 감추는데 급급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타락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노출된 뿌리에 물 정도 뿌려주는 그런 정도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뿌리에 물 좀 뿌려주는 그 행위, 뿌리에 물 좀 받아서 일주일을 버텨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식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엎조리며 대화 가운데 성경 몇 구절 얹어 이야기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적인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갈 때 이런 길을 통해서, 이런 역사 안에서,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려 하였구나,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때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아멘 아멘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갈릴리로 갔다는 이것과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포항 땅 안에서 이 말씀의 관계성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죠? 뭐가 아멘이 되겠냐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극동방송,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틀어놓고 있는 그 유튜브의 방송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아내는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냥 취침을 해버리고 잠을 자러 들어간 나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계속 듣다가 잠을 놓쳐버린 적이 지난 금요일인지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었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그 본문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믿음. 내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런 삶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래야지 마음의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했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그렇지요, 할렐루야를 뛰어넘어서 놀렐루야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갈릴리를 가셨다네, 빛을 비추었다네. 그래서 뭐냐고요, 우리하고. 그죠?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갈릴리하고 포항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고 거의 한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자, 흑암에 산다는 이것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 언약도 잃고 인자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태만, 문인만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이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한 그가 나다, 하나님이 보내실 인자가 나다, 나를 통하여 생명을 주려 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자가 나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 살려줄 언약의 갱신자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포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단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단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돈이 필요 없고 학식이 필요 없으며 젊음과 노인의 어떤 구분이 필요 없으며 노인과 유아의 경계가 필요 없으며 주인과 종의 경계가 필요 없으며 남녀의 경계가 필요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복,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를 향한 말씀이 된단다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것을 깨닫고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 것은 에덴 동산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어야 했던 그 땅에 누구도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키게 한 그 땅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린다는 사실을 알므로 아직은 그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을 데려갈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되었으니 영생하는 삶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셔서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네. 이게 빛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는 그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간의 간격에 어떤 연결점을 가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느냐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16절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쳤다. 이 비쳤다는 이 말에 대해서 17절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천국이 이르렀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뜻입니다. 천국이 이르렀다. 그리고 천국의 너희 가까이에 이르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빛이었다. 이 말은 빛이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왔다는 거죠? 그 빛이 개개인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왔다. 개개인에게 이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빛이 왔고 그 빛이 개개인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치는데 그 말을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파자가 왔죠. 전파하실 자가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 아닙니까? 빛이 이미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파하고 있어요.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주고 계셔요. 이 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18절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6절에 어떤 분으로서의 말씀이었습니까? 빛으로 오신 자의 말씀이죠. 그럼 그 빛이 지금 누구에게 이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 빛이 지금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 같이 봅시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세 번째 첫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로 보낼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같은 교인으로 있다가 교회가 추천하여 신학대학원에 보내어 대학원 과정의 공부를 다 마치고 노회의 지도 가운데 3년을 보낸 후 목사가 되도록 하는 그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가 되도록 하는 이 일,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빛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생략되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는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또 취한 행동이 뭡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직분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버리고 쫓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빛의 강령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적이 있으십니까? 쫓았다면 지금도 쫓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금 20절에서는
직분자와 관련이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의 두 번째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니라. 공통점이 뭡니까? 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 24절에서 여기에 연약한 존재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달려간 것이 있습니까? 절박한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이 해결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적이 있으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민중의 태도는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쓰던 어디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가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태도로 가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공통점이 뭐냐?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쫓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행위 안에 다음과 같은 이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로서의 이 쫓아옴이 공통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2절에 나오는 이 버려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역애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조금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공통점으로는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통점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어요. 17절에 12절부터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죠.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적 사역, 공생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 뭐냐? 가르쳐 가라사대 혹은 전파하여 가라사대 요 표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근거가 뭐냐?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이것은 17절의 공적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12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요한의 잡힘과 더불어서.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읽게 했냐고 확인하냐고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작점에 18절, 왜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로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려고 했던 제자 수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왜 하필 12명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강조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 씨의 응답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몇 살에 낳은 아들입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아들들이 날 것인데 그 아들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언약한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 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며 풍성하게 한 기초가 야곱의 12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12민족이 이스라엘을 지탱한 자손의 기초였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낳아진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로 세상에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12명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야곱의 12아들에 있었다면 교회의 기초가 12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나아가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 영광의 노래를, 영광의 예배를, 종리와 영광을 그 발 앞에 던져 드립니다. 이 24장로는 야곱의 12아들, 신약 교회의 12사도를 모두 아우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라는 사실 앞에 24장로들이 나아가 보좌에 계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좌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12 제자를 아우러서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 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다니고 다니며 훈련하며 교육하며 증거를 보이며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그 가운데 이루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23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쳤다 하는 여기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가 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을 보는 것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24장을 보는 것입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141페이지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았던
시작점에서부터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며 교육 훈련했던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44절 다시 봅시죠.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한 것은 가르치며 교육하며 훈계하며 했던 것들,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글인데 그것들이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록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 말했는데 자기가 직접 와서 이제 설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구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선지자의 모든 글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누가 증인이라고요? 너희들, 제자인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교회,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이다라고 했죠. 소금이라고 했어요. 정체성을. 두 번째 14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다 같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냐니라. 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좀 삼가해야 합니다. 소금이 되게 해달라 기도는 삼가하셔야 돼요.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었는데 이것은 너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6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거기에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뭘까요? 행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고 저거 행실이 안 됐어, 저 행실이 나빠 라고 할 때 행실, 그게 뭘 행실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는 짓, 저거 평소에 하는 짓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하는 짓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하는 일 중에 행실은 말이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행실, 교회를 나오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행실, 먹고 살려면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혼자 못 살잖아요.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일만 합니까? 취미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취미생활만 합니까? 앉아서 TV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어떨 때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삶이 전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빛을 가진 자는 달라요. 착한이란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착한. 오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착한, 그런 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 빛이라고 하는 소금의 정체,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누구와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나,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분의 성품도 배우죠. 그분의 표현력도 배우죠. 그분의 인간관계력도 배우죠. 그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그분에게서 배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전인격에서 그분을 체험, 체득, 관계, 사귐 가능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안 될 것 같죠? 내 곁에서 함께 사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사귐이 가능합니다. 나와 혹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영향을 주시고 계셔요. 우리 어르신, 해수자매 어머니도 딸 눈치, 사위 눈치 보고 계시잖아요. 가끔. 그리고 딸도 사위도 어머니의 눈치도 좀 보고 사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안 되는 것처럼, 막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안 되는 것처럼, 내 피곤해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 눕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 눕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한 7, 8분 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야외에서 시간을 소풍을 갈 거거든요. 비가 와도 갈 거거든요. 회인장 비가 많이 오던가? 많이. 안 되겠네. 대신에 오후 예배는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못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소망이시고 소망을 주셨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사망의 그늘에 앉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충분히 걸을 수 있사오니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성령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